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 지난 시간에 스가랴 9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따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스가랴 10장은 그 연장선에서 천년 왕국 때의 그 이스라엘의 위상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너희는 나중 비의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가 밝은 구름들을 조성하여 그들에게 소낙비들을 주어서 모든 이에게 저마다 들포를 주리라. 여기에 나중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에 성경 늦은비, 이른비, 늦은비 여기서 전에 성경에서 나왔고 여기서는 나중비, 처음비와 나중비를 이렇게 그 용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농사 환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농사 짓는 그 환경에 있어서 이 비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농지와 그 주변 환경이 때에 맞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답. 그러니까 천수답이라는 게 하늘천, 물수자. 그러니까 이런 물을 이렇게 그 관계 그 시설, 이런 댐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이 없이 그냥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하는 그 논을 천수답이라고 하는데요. 천수답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논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이 농사를 지으려면 늦가을인 이 9월에서 10월에 처음 비,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3월에서 4월에 나중비, 늦은 비가 내려야 이 곡식들이 충분히 성장해서 추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이날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들에 부지런히 경청하여 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섬긴다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네가 너희 곡식과 너희 포도즙과 너희 기름을 거두도록 그에 적합한 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리니 곧 너희 지역의 처음 비와 나중 비를 주리라. 그리고 네가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내가 너희 가축들을 위하여 너희 밭들에 풀을 보내겠노라. 이처럼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었듯이 신약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가지된 자로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올바른 관계 있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맺는 그 열매는 화려하고 아무리 풍성해도 그것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맺는 열매만이 참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이 가지는 생명의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살아갈 수가 없듯이 우리 지체들은 그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0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2절 3절입니다. 이는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고 점술가들은 거짓말을 보며 거짓 꿈들을 떠벌리기 때문이라.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같이 자신들의 길로 갔으니 목자가 없었던 까닭에 그들이 곤경을 겪었도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타 올랐고 내가 염소들의 형벌을 내렸도다. 이는 만군의 주가 자기 양떼인 유다 집을 찾아왔으며 그들을 전투에 쓸 자신의 준마같이 만들었기 때문이라. 여기 지금 읽은 그 2절에서 3절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2절부터 이 3절 중간까지는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3절 중간부터는 미래의 예언적 사건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절부터 이 3절 중간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우상 목자인 거짓 목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죄를 짓고 우상을 따라간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3절 중간에 만군의 주가 자신의 양떼 곧 유다의 집을 돌아보고 그들을 전투에 쓸 준마같이 만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이후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능력을 갖게 하사 온 세상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던 그 치리자, 제사장, 대언자들이 목자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 5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입니다. 나의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길을 이탈하게 하였도다. 그 목자들은 산들 위에서 그들을 외면하였도다. 그들은 산에서 언덕까지 다녔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안식처를 잊어버렸도다.
이들 거짓 목자들과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애원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목자들에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신들에게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살찐 것을 먹으며 너희는 양털로 너희를 옷 입히나니 너희는 사육된 것들을 잡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양떼를 먹이지는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 신약 시대에 있어서 목자의 직무와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또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약 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 규모가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 커짐으로 이 많은 목회자들이 목자의 그 본분을 망각하고 교인들을 교권과 이 기득권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세상이 병든 교회를 질타하고 걱정하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4절입니다. 그에게서 모퉁이돌이 나왔고 그에게서 못이 나왔으며 그에게서 전투용 활이 나왔고 그에게서 각각의 모든 압제자가 함께 나왔노라. 여기 4절의 그 표현들, 모퉁이돌, 못, 그리고 전투용 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이 모퉁이돌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로서 교회의 그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보라, 내가 택함 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 안에도 들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그분께서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이니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만. 다음은 못인데요. 못은 그 어떤 것을 고정시키고 견고히 유지시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못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22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의 어깨 위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올려 놓겠노라. 그렇게 하여 그가 열겠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또 그가 닫겠으니 아무도 열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견고한 곳에 박힌 못같이 그를 고정시키겠노라. 그리하여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해 있으리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0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4절입니다. 그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왔고 그에게서 못이 나왔으며 그에게서 전투용 활이 나왔고 그에게서 각각의 모든 압제자가 함께 나왔노라. 다음 전투용 활. 이 전투용 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 하반절에 그에게서 각각의 모든 압제자가 함께 나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스가랴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은 마치 전투에서 거리들의 진창들 가운데 자신들의 원수들을 짓밟는 막강한 사람들과 같으리라. 그리고 주가 그들과 함께 있는 까닭에 그들이 싸울 것이요 말들을 탄 자들이 당혹스러워하리라. 이때의 상황은 주님의 재림 이후 그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군대와의 그 전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 위에 탄 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 위에 탄 자, 즉 기병을 말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기병대의 수는 이었으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도다. 마지막 그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그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그 막강한 군대들을 어떻게 무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 스가랴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6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유다 집을 강건하게 하겠고 내가 요셉의 집을 구원하겠으며 내가 그들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노라. 이는 내가 그들 위에 자비를 베풀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은 마치 내가 그들을 끊지 아니하였던 것 같이 되리라. 이는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고 있는 그 유다의 집은 남왕국 그 유다를 말하고 그 요셉의 집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역사상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합쳐지지 아니하고 역사는 그렇게 쭉 흘러갔는데요. 그러니까 어느덧 그 2000년 이상의 그 시간이 흘러 1948년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옛 땅인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마침내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 그 본문에 유다의 집과 그 요셉의 집의 구원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재림 이후 일어날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 회심,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 회심을 통한 구원으로서 적그리스도의 환란인 7년 대환란 이후에 일어날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끝부분에 이는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으로 명실공히 완전한 관계 회복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0장 7절을 봅니다. 10장 7절입니다. 그리고 에프라임에 속한 자들은 막강한 남자같이 될 것이요 그들의 마음은 포도즙을 통해서인 것 같이 크게 즐거워하리라. 진정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반가워할 것이요 그들의 마음은 주를 크게 기뻐하리라. 역사상 그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AD 70년 로마에 의해 2000년간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온갖 순환을 겪어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의 고도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라를 재건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완전한 회복 가운데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에 가장 강성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 18절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 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현시들을 볼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들을 꾸리라. 그리고 그날들에 내가 나의 종들과 나의 몸종들 위에 나의 영을 쏟아 붓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대언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쉭소리를 내어 그들을 모으겠노라. 이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융성하였던 대로 융성해지리라. 여기에 소리를 내어 즉 휘파람을 불어
그들 즉 이스라엘을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파람은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으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인간은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의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초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이 근시로서 앞을 잘 내다 볼 수가 없고 그렇기에 맹수 등 그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아주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그 자체 방어력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또한 이 발톱도 없기에 또한 이 다리 또한 약하기에 빨리 도망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또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기에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그들은 자신들이 융성하였던 대로 융성에 지리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계 도처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이 팔레스타인 그 땅에 불러들이게 되면 그 이후 이스라엘은 인구가 불어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다산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9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 뿌리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먼 나라들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 뿌린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뿌린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온 세상에 흩어 버리셨기에 그 징계의 의미도 분명 있지만 뿌린다는 말씀은 이 파종하여 번성하게 된다는 축복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에 흩으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한 그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겠고 그들을 아시리아로부터 모으겠노라. 그런 다음에 내가 길르앗과 레바논 지역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을 위한 충분한 처소가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끝부분에 그들을 위한 충분한 처소가 발견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이 많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옛 땅인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땅이 좁아 이 수용을 못하므로 그들을 위해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이스라엘 그 본토에 살고 있는 그 인구의 수가 약 950만 명, 약 950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모두 다 돌아오게 되면 이 길르앗 땅, 레바논 땅까지 이스라엘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땅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곧 켄족들과 크니즈 족들과 칸몬 족들과 히타이트 족들과 프리즈 족들과 르파 족속들과 아모리 족들과 가나안 족들과 기르가시 족들과 여부스 족들의 지역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땅이 이집트의 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 그 나일강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이 북쪽과 시리아를 포함해서 이라크까지 아우르는 지역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영토의 그 최소 수십 배 내지 수백 배 크기의 영토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토가 앞으로 그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대환란 이후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스가랴 10장 11절을 봅니다. 스가랴 10장 11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과 함께 바다를 통과할 것이요 바다들 가운데서 파도들을 치리니 강의 모든 기품들이 말라 버리리라. 그리하면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추어질 것이요 이집트의 왕홀이 떠나가 버리리라. 여기서 나오는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일컫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중해를 통과하여 재림하시면서 동시에 온 세상을 철장으로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세상 왕국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는 세상 왕국이 심판받고 낮아지지만 그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높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안에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그의 이름 안에서 위아래를 거닐리라. 주가 말하노라. 천년 왕국 그때에는 그 이스라엘이 명실공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미가서로 갑니다. 미가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이는 모든 백성이 모두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구절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스가랴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에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라. 이는 그들이 왕관에 있는 보석들같이 될 것이요 그의 영토 위에서 깃발같이 들어 올려졌기 때문이라. 천년 왕국 그때 이스라엘은 왕관의 보석 같은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10장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스가랴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